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자라고 소개된 익명의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가장 햇볕이 뜨거운 12시 정오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자를 만나서 지금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살던 인생, 사람들이 오지 않던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르던 인생에게 말을 건네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대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가장 먼저는 경계를 그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사람입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런데 왜 내게 말을 거시나요? 경계를 그었어요. 또 소유를 물었습니다.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준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소유를 물었지요. 또 자신만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물을 기르러 여기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녀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더 이상 이 자리로 나와서 물을 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했던 가장 좋은 해법, 가장 좋은 결과였던 것이지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일만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인생이 될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이러한 삶의 감각, 그러니까 경계를 긋고 소유를 묻고 나만의 해법을 제시하는 이러한 삶의 감각은 우리의 참된 생명을 가립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또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는 그 생명, 나의 참된 모습이 이러한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의 감각으로 인하여서 흐려지고 어그러지는 모습을 갖고 우리는 종종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존재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인데 이런 것들로 계속 나를 증명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계를 나누고 프레임에 넣고 소유를 계속해서 물어가며 나는 무엇을 가졌고 저 사람은 무엇을 가졌는지 따지고 비교하고 위축되고 자만하고 또 나만의 해법을 고수하면서 이렇게만 되면 좋은 인생일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하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경계, 그리고 소유, 나의 해법, 우리 이러한 것들을 지난 주간에 나누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뭐 세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것들로 스스로를 좀 증명하려 해왔던 것 같은가?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조금 익숙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약함으로 드러나는 것들 있다면 또 내가 때로는 이러한 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꿈틀됨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경계를 긋고 나의 나됨을 증명하려 하는가? 내가 가진 소유인가? 아니면 나만의 해법인가? 어, 뭐 제가 이전에 새로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했던 생각은 이 학교에 가서 만약에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기억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게 제가 항상 어느 공동체에 가면은 제가 항상 증명하고 싶었던 게 내가 똑똑한 사람 요거를 제가 증명하려는 게 항상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도 그렇고 뭐 회사에 있을 때도 그렇고 계속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뭐 평을 받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항상 그 공동체를 옮길 때면은 난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왜 이런 게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한 학기가 막상 이렇게 가는데 또 여전히 비슷한 실수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 형은 따뜻한 사람이야. 를 원하는데 저 형은 똑똑한 사람이야. 여러분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네. 좋습니다. 네. 그런 것들. 맞아요. 그런 것들이죠. 또 어떤 것으로 나를 좀 나타내고 증명하고 싶은지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뭐니? 나의 해법이라고 말씀하셔서 예, 예. 좀 바뀌니까 응. 저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좀 참신한 것들로 음. 저의 어떤 독창성이나 특별함을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음.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게 항상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음. 그런 것들 뭔가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공동체에게 뭔가 강요하는 일들도 적잖이 있었던 것 같고 예, 세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단어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나의 해법. 예. 독특하. 이렇게 들으니까 더 캐릭터가 이해가 잘 되네요. 네. 네. 또 한 분만 더 뭐. 저도 똑같이 네. 저도 뭔가 막 무게를 조정하고 이해시키라면서 내 해법을 들이대는 것을 음. 증명하려고 있었던 이러한 길이 옳다, 뭐 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는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거는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위선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나의 캐릭터들을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나의 생명을 가리는 또 경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자신만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요청이 이렇게 끝나요. 우리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로 오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요청하고 지난주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주제를 전환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다. 가서 그대의 남편을 불러서 여기로 데려오세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분명히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서 그대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제가 완전히 전환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떤 단어가 같은 게 하나 나오죠? 맞아요. 여기로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5절 후반부에 여기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받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시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여기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예수님은요 남편까지 불러서 여기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남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숨기고 싶은 치부입니다. 숨기고 싶은 치부. 5번 결혼했어요.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버림받았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배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숨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던 그녀에게 남편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치부였던 것이지요. 그 치부가 집약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불러서 여기로 오래요. 무슨 말입니까? 너의 모든 연약함, 네 안에 있는 모든 치부, 수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어디로 오래요? 여기로 오래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죠. 수고, 짐 놓고 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들고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나오면 너희는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남편이 없다는 그대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아멘. 뭐라고 대답해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실인가요? 거짓말인가요? 남편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다고 하기에는 남편이 있잖아요. 5명 있었고 지금 산 남자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하셨지 남편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남편이었을 수도 있어요. 알지는 못하지만 아리송해요. 우리는 질문이 곤란할 때 애매한 답을 내어놓습니다. 지금 우리 고정 예배 축소 상가를 알아보는데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 드는 장소가 보여가지고 이제 부동산에서 뭐 교회가 들어와도 좋다고 했던 장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컨택을 했는데 갑자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뭐 몇 주 지나서 연락을 하니까 대답을 애매하게 주잖아요, 집사님. 애매한 거예요. 무슨 뭐 계약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알 수 없이 이렇게 애매하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속을 들여다보니까 처음에는 보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교회도 받으려고 했던 건데 지금 보러 오는 사람이 여러 생기니까 웬만하면 교회를 받고 싶지 않지만 완전히 또 나갔다고 해버리면 나중에 기회도 없어지고 하니까 뭐 나간 것 같은데 나가지 않은 것 같은 막 애매한 대답을 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곤란한 질문에 사람들은 뭉뚱그려서 뭉개서 대답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냥 빨리 이 주제는 없습니다 하고 넘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에 일단은 긍정을 하십니다. 긍정하세요. 너 남편이 있었던 거 아니야? 지금 사는 남자도 있지 않아? 이렇게 저처럼 묻지 않고 그렇게 주님은 바로 긍정하셨습니다. 이 긍정하는 뉘앙스가요. 원어로 보면요. 당신의 말은 바른 말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라는 아주 존중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대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녀의 말을 일단 수용하셨습니다. 수용하셨어요. 너의 말이 맞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수용에서 대화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에게는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그대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대가 한 이 말은 참말입니다. 아멘. 긍정을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대가 한 이 말은 참말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긍정을 한 번 더 하시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수용이 아닙니다. 그 앞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언급하세요.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뭉개서 뭉뚱그려서 한 그 말을 처음에는 수용하시면서 그녀의 인생에 공감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무엇을 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풀어놓으십니다. 따스하게 그 뭉개버린 이야기를 풀어놓으시면서 진실 앞에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보통 상담하실 때 여러분 다 캐릭터가 있잖아요. 친구가 상담하거나 뭐 후배가 상담하거나 할 때 나는 수용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다. 아니면 나는 직면할 수 있도록 팩트를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편이다. 자, 나는 수용 쪽이다. 두 분밖에 안. 나는 팩트 파다. 와, 팩트가 대부분이에요. 너 왜 손 안 대? 너 팩트 파잖아. 저는 어떤 캐릭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수용, 혹은 지금 사람마다 이제 뭐 둘 다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강조점을 두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하나로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먼저는 수용만 하는 경우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면 당장은 위로가 되지만 진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도박장에 없는 게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계 없죠. 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퀭한 얼굴. 네. 시험 기간에 거울 보면 반석 씨 그잖아요. 퀭하잖아요. 그런 거 못 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또 직면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진실을 말하는데 안전하지 않은 터전에서 직면을 시킬 때 그 영혼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진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안전하지 않을 때는 그 영혼이 어그러질 수 있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히 상처받고 숨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하죠. 주님은 지금 그녀를요, 처음에 전적으로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직면하실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인이요, 당신은 정말로 안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나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직면하더라도 당신을 붙들고 있는 나의 손은 굳건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언가를 직면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거나 나를 규정하거나 정죄하거나 나를 밀어내지 않는다는 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보에 보면 직업회더에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보통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그린 화가들을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우물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얼굴을 비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 보이십니까? 네. 이 우측 그림에서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까? 주님은 우리가 우물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어? 여기로 와라. 여기로 남편을 데려와라. 여기로 연약함을 모두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물이 되게 깊게 그려졌는데 저는 그게 약간 자기의 심연을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원래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정도를 넘어서 심연을 보려는 거는 되게 괴로운 일이잖아요. 부끄럽고 잘 안 보게 되는데 그 가장 깊은 층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고 저한테도 위로가 되는 한 장면이었어요. 그냥 나의 가장 그 치부 내가 누구에게는 물론이거냐 나조차 보기 싫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 겉표면뿐만 아니라 깊은 나의 모습이 비춰진 그 모습, 심연의 모습들 보인다. 네, 좋습니다. 또 뭐가 보이나요? 저는 이 그림 딱 보고 처음에는 그 이동주의 자화상 그 시가 생각이 났고 우리가 일동주를 대표하는 시가 시신 읽었지 않나요? 그 일동주가 이걸 보고 썼나? 그 첫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가 우물에는 어쨌든 두 개의 빛이는데 위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 그래서 이제 분주할 때는 제 실경에는 분주하니까 대신 생각 안 하고 역시 공부하다 침대에 누우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혼자서 다닐 때는 생각이 안 나다가 우물까지 내쳐보니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니 그런 신상도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한 또 그런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또 맞아요. 지금 얼굴이 두 얼굴이 비치지요? 네. 사마리아 여인이 또 자신을 보고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여인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우리가 그 거울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거울을 보는 거예요. 부러지게. 잘생겼어. 좀 괜찮은데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죠? 네.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볼 때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잘 못 봐. 보통은 언제 보냐면 내가 뭔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뭔가 행동을 했을 때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조금 섬겼는데 좀 예수님 닮았는데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나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거에 이때서 제가 묵상이 떠올라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냥 위에는 음. 우물가가 있다고 위에서 내려봤을 때 음. 그 우물가가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보면은 내 거울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같이 비춰졌을 때 두 명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내 얼굴 안에서 예수님을 보이는 거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얘가 웃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웃고 있는 것 같은 그러네요. 그런 얼굴이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 얼굴 웃는 얼굴이 되게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 웃고 있는 얼굴이었었나 그런 찾아왔을 때 웃고 있는 얼굴이었을까 지금이 웃고 있는 얼굴이 어떤 그 웃고 있는 얼굴이 왜 지금 웃고 있는 건가 믿음 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후에 웃고 있는 얼굴이 아닌가 그 믿음을 가진 후에 웃고 있는 얼굴이 아닌가 그 생각을 그냥 들었습니다.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참된 만족을 얻는 그 이후에 얼굴이 변화된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얼굴의 모습.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물속에 비친 게 그림 정방향을 봤을 때 왼쪽에 비친 게 여자라고 하면 여자의 동시에 예수님이 보인다면 오른쪽에 있는 얼굴은 뭔가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여기 묘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소 남편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림을 뒤집어서 보고 있는데 뭔가 표정도 예수님의 표정 혹시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을 것 같고 시선도 이제 여인에게 박혀 있는 점에서 약간 차갑게 그린 것 같아요. 여자의 마음 속에선 자기를 비춰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남자에게 자신의 어떤 시선을 보이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아까 웃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표정이 진짜 약간 자기적이고 약간 억지 웃음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세상에 살 수 있는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혼자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런 남들의 시선이 더 중요하고 사실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모습을 지닌 예수님 닮기 때까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건 해석이니까 두 분 나중에 싸우지 마시고 맞아요. 그렇게 보이네요. 또 보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한편에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한편에는 이제 또 다른 얼굴이 보이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거울에 비춰 봤을 때 뭔가 냉소의 시선 혹은 차가운 얼굴 세상의 규정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내가 보이고 사실은 참된 나는 주님을 닮은 모습인데 그 양면이 다 보이는 그것이 바로 우물에 얼굴을 비추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억지 웃음을 짓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모습 가운데서 또 내 깊은 것들을 들여다보는 그 말씀을 또 나누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이니까 또 이제 묵상이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방법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고 상처받는 일을 왜 계속 반복했을까요? 우리 지금 시대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한 번 상처받고 버림받았으면 그 다음에 결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결혼을 꼭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시 여자라는 존재는요. 남편이 없이는 생계가 불가능했습니다. 완전히 예속되고 종속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존재는 한 가정의 주인이었고요. 그리고 여자는 그 보호자의 보호를 받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의탁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5명의 남편 그리고 6번째 남자까지 만났다는 것은 그녀의 삶의 주인, 그녀가 의지하는 대상이 계속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삶을 의탁하는 대상이 계속해서 변화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녀의 6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상상이고 묵상입니다. 그녀가 만난 남자들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어요. 첫 번째 남자의 이름은 애착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오랫동안 쌓인 어떠한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받는데, 인간의 사랑을 받는데 채워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사랑을 갈구하고 요청을 했어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채워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이 애착은 어느새 집착이 되어버렸습니다. 떠나갔습니다. 2번째 남자의 이름은요, 성공이었습니다.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럴듯한 자리에 올라가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괜찮은 타이틀, 어떠한 소유, 나를 빛나게 해주는 무언가를 가지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얻었는데, 외적인 것들을 얻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누군가와 진심을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삭개오의 인생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이죠. 성공은 어느새 공허로 뒤바뀌게 됩니다. 3번째 남자의 이름은 인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나 어떠냐? 나 오늘 어땠냐?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을 때는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평판을 잃을까봐, 누군가의 인정이 사라질까봐 매 순간 두려워졌어요. 인정은 어느새 불안이 되었습니다. 4번째 남자의 이름은 쾌락이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을 다 잊고 싶었어요. 자극을 택했습니다. 필름을 끊기니까 잊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성에 탐닉하니까 그 순간만큼은 자유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때뿐이었어요. 쾌락은 어느새 험으로 변해버렸습니다. 5번째 남자의 이름은 체념이었습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를 수용한 게 아니라 포기한 거예요. 체념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지만 체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망으로 향하게 하는 지름길이거든요. 나는 안 될 거야. 이 체념은 어느새 자책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지금 선택한 6번째 남자의 이름, 바로 고립이었습니다. 결국은 스스로를 가두는 삶을 택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합니다. 기대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녀에게는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조롱이나 판단이나 시선, 그런 것보다 뭐가 더 안전한 공간이었냐면 12시 땡볕이 훨씬 더 안전한 공간이었어요. 살아있었지만 이제는 생기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어느새 삶을 대하는 무감각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그녀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여기로 와라. 너의 모든 실패를 다 가지고 여기로 와라. 너의 모든 연약함과 밑바닥을 다 가지고 여기로 와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의지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공을 의지하고, 애착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것들 의지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요,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돌아섭니다.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 안에 사랑하신다 약속하신,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가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까?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의탁했던 것들, 내가 집착했던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주님께로 다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서 데려서 여기로 와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 나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이 안전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전적인 사랑을 부어주셔서 관계 맺고 영원한 사귐을 이어가시는 너무나도 참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안전하게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의탁하고 살아갔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누군가에게 보이기를 원했습니까? 내가 무언가로 하나님 내 가치가 증명되기를 원했습니까? 나는 이 정도만 되어야 된다는 그 정도쯤은 내가 해내야 한다는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었습니까? 주님 내 안에는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까? 누군가의 사랑만을 갈구하는 애착이 있었습니까? 마치 나를 구원해줄 어떠한 메시아를 사람에게서 찾았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성공을 하면 어떠한 자리에 오르고 타이틀이 생기면 하나님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까? 주여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됨을 알게 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정받지 않으면 불안해집니까? 주여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쾌락을 선택합니까? 잠시뿐이 허망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국은 기대하지 않고 체념하며 살아가며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갑니까?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은 단절되어 고립되어 살아가기를 택합니까? 나 홀로 존재하고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세상이 되었습니까?
주님, 이러한 무감각을 주님께서 깨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그 복음 안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을 내어놓사오니 주여 그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 변화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 바로 선생님이 예언자이십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자는 처음에는 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그 규정을 했습니까? 유대인 남자라는 규정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진전이 됐어요. 뭐라고 해요? 예언자. 당신 예언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정을 하면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쪽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예루살렘에 그 예배 장소가 있는데 반드시 그곳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아멘.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산,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만이 진정한 예배 처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었어요. 유대인인 당신이 그런데 나에게 나아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왜 그리심산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은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사마리아는요,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는데 이 아수르가 통치를 할 때 그들의 통치 방식은 민족을 섞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이주해 왔습니다. 같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순수 혈통이 아니라 혼합된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피가 섞인 사람들이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남유다 사람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언약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섞인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프레임에 가두게 되었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포로기가 지나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럴 때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참여하려고 했는데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 사마리아인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갈등이 더욱더 깊어진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다른 장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게 된 것이지요.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원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과 원수가 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 또 그 지역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지역을 언급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사마리아를 꼭 언급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요, 예수님은 이웃사랑에 관한 비유를 드시는데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비유 안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결코 상종할 수 없고 한 그릇의 물을 마실 수 없는 갈라지고 끊어진 한 인생에게 말을 건네면서 물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이 원수된 이웃을 빼놓고서는 주님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르심에는 이 사마리아인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예배에는 남자도 여자도
어린이도, 노인도,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들도,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가졌든, 어떠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든 간에 배제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곳이 바로 주님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곳, 그 누구도 밀려나지 않는 곳, 배제되지 않는 곳, 사려 깊게 배려받을 수 있는 곳, 목마른 자들이 나와서 값없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것. 이사야서 5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 목마른 사람들아, 누구든지 오너라. 물 있는 대로. 돈 없는 사람들도 괜찮다. 오너라. 돈을 내지 말고 값을 치르지 말고 곡식을 사 먹어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나와서 이 식탁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지금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는 주님의 식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무엇을 먹고 마셔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요.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없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갔다가 이제 오늘 장면, 다음 장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볼 장면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주님께 먹을 것을 좀 잡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야말로 먹을 음식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야말로 먹을 음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음식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무슨 일을 맡기셨습니까? 죽는 일을 맡기셨죠.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 일, 그것이 바로 그 일 자체가 음식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이 식탁의 자리에서 무엇을 먹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러한 떡과 잔을 먹는 것입니다. 구원을 먹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위대하신 일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지요. 이 음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의 생기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떡과 잔을 매 예배 때마다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성찬례로 행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매 시간은 주님의 떡과 잔을 먹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다름 아니라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희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초대된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초대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누구를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받아들여졌는데, 나 같은 죄인이 그 찢기시고 흘리신 피로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뭐라고 누군가를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식탁은요, 정죄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진실을 피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완전한 죄인이라는 그 진실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받아들여지는 자리예요.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지만, 숫자로 표현하면 나는 완전히 빵점짜리지만 나는 만점짜리 인생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자리, 완전한 의인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자리, 내가 받아들여지고 내 옆 사람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내 원수가 받아들여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도 받아들여지는 자리.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누군가를 내가 밀어낼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공동체의 감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은 관계를 내가 단절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과 관계가 완전히 메말라 버렸어도 다시 함께 살아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식탁의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어주시고 덮어주시는 자리. 그래서 나도 잊어주고 덮어주기를 소망하는 자리.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식탁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고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건데 우리 이때 우리라고 할 때 내 마음에 걸림이 있는 사람을 좀 떠올리면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걸림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걸림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함께 예배하기를, 주님을 아직 잘 모르지만 또 어떠한 일로 인해서 주님을 잠시 떠나 있지만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또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떠한 관계가 있다면, 또 사실은 내가 정말 메말라 있는 영혼이라면 우리 이 시간에 이 우리라는 단어에 우리의 삶과 관계와 또 한 영혼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영원히 우리를 채우실 분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시는 이 식탁에 호스트가 계십니다. 주인이 계세요. 주인이 음식을 만드시고 먼저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예배의 호스트? 예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먼저 즐거워하고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함께 하셨지요? 태초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그 영원 안에서 서로를 기뻐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우리 서로 간에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고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함께함의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즐거우셨어요.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이것을 누리시기 위해서,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얘네 인간을 한번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고생을 시키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시고 너무 행복하셔서 그 사랑을 누리려고, 전해주시려고 만드신 것이죠. 이 식탁의 자리를 바로 예배라고 부르는데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드릴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드려야 합니다. 아멘. 자,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린대요? 성령님에 이끌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따라.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배를 드린다.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배는 하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서상으로 예배를 날마다 드린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예배를 하는 거기도 하고 보는 거기도 하고 드리는 거기도 합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예배라는 것을 인간이 일방적으로 드리는 열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에너지와 열심을 드리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시작을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누가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팅하러 오기 전에 여기에 누가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즐거워하시는 자리, 먼저 교제하신 자리, 먼저 마련하신 이 식탁의 자리, 하나님께서 친히 음식을 준비하셔서 차려놓으신 자리에 우리가 초대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축제의 식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이 식탁의 축제에 초대된 사람들이고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배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네, 예배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누리는 사람. 이 예배의 시간은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음식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영원한 교제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에 선교가 있습니까? 선교는 이 땅에서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남는 유일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 자리에서 예배함이 기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식탁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식탁을 우리가 작게나마 재현하는 자리이고 참여하는 자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기뻐하고 하나님 닮은 나 자신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다른 사람을 내가 기뻐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식탁은 영원히 이어지는 그 과정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태초부터 지금부터 끝까지.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식탁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구체적인 한 사람도 좋습니다. 실명으로 소개하기가 그렇다면 익명으로 소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한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 이 식탁에 이러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또 소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제 나누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 주시는 마음인데 저는 좀 연결되지 않은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많이 나와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청년들. 그래서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느끼는 청년들. 나는 정말 홀로 서 있다고 느끼는 그러한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존재들이 이 식탁에 나와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로 지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빛나는 사람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은 누구를 초대하고 싶으십니까? 친구? 가족? 누가 있습니까? 그냥 친구들. 친구들.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친구들. 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니요.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안 좋은 친구들. 저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초대하고 싶은데. 네. 믿지 않는 친구들. 네. 조카 몇 살이에요? 3살? 3살인데 교회 그 조카는 안 다녀요? 가족끼리 가지는 나이. 그렇구나. 제가 모르는 형제가 있나요? 언니. 언니네 조카. 언니네 조카. 벌써 3살이구나. 네. 그 가정. 네.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으면. 근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렇고 근처에 저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실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 말한 사마리아 네. 여인에 부합한 사람이겠지.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너무 혼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 만나고. 글쎄요, 저는 저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식탁이 자리로 네. 본인의 예. 식탁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 갈증이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다 방황하고 있나 보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최현재. 저는 주변 사람한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음. 가장 모르는 사람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부르는 게 제일 힘든 성격이고 제일 전도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원하는 건 가족이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데 그때가 가장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앙들이 그러니까 저는 저 혼자만 했거든요. 그때가 되게 부러울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방금 얘기한 자기를 초대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벌써 있지만 교회에 있긴 있지만 그 아이들이 끝까지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냥 옷만 입는 게 아니라 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네. 그 처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축복을 주세요. 또 이제 나의 자녀에게 그렇게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됐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네, 감사합니다. 또 형님 너무 좋아하시고. 저는 저라고 생각했는데 참 네. 그걸 했었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평일에 선교단체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이제 무교인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한테 복음이 어떻게 필요할까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번 학기에 특히 많이 느낀 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떠들어대면서 정말 그걸 내가 충만한 상태를 이루는가를 좀 물어봤는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식탁에 비유를 했을 때 식탁에 이 호스트가 초대해 주시기 너무 감사해서 초대받았다. 하나님 진짜 이렇게 유명한 분을 초대하셨다고 떠들면서 막상 식탁에 앉아서 안 먹고 그냥 계속 초대만 해. 약간 이런 약간 역설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식탁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이게 초대된 사람인지 아르바이트생인지 모르는 네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저는 그 하나님 사랑을 가진 넘치는 사람, 늘상 내가 이런 경험 있어, 내가 하나님 은혜를 이런 기적을 봤어, 이런 사람들하고 실컷 하나님 자랑하고 떠들고 싶은 그런 식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상 뭐 하나님 가지고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보고 이게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랑이었어. 소소한 거라도 그런 그 안에서 생활 속에서 기적을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엄청 수다를 떨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예인 덕질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막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이 믿음의 사람들하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이야기 또 같이 다 초대되어 있으니까 실컷 또 하실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에 좀 장년 성도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 처음에 좀 이렇게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동역자들이 또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집에 불러서 밥 먹는 걸 좋아하고 그냥 뭐 생각나서 친구들이랑 밥 먹고 싶어요. 친구랑 밥 먹고 싶다. 네. 그냥 밥 먹고 싶다. 네, 뭐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제가 친한 친구들도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요. 네네네. 제가 근데 저도 원래 신앙이 있지 음. 않았으니까 제가 요새 신학교 가고 가는 애들이 놀리거든요. 예술쟁이라고. 네, 서로 장난치는 건데 농담으로 하지만 또 나중에 그런 얘기가 되고 분명히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 감사하네요. 네. 예술쟁이라는 호칭은 뭐 너무 자랑스러운 호칭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식탁에 초대되었어요. 초대되어서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됐어요. 그런데 대단한 고백을 내어놓진 않습니다. 다음 주 장면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29절에서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더듬더듬하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더듬거리는 고백에서 시작해서 이 식탁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결국에는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그 인생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식탁은 자격 있는 사람들의 식탁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들의 식탁입니다. 숨고 싶었던 사람이 다시 얼굴을 들고요. 원수되었던 사람이 다시 함께 안고요. 메마른 영혼과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웰컴 교회가 함께 꿈꾸는 식탁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배제되지 않고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나는 모임. 우리가 이 식탁을 날마다 누리면서 또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이 식탁으로 초대하는 또 나 자신도 초대되어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찬양으로 한 번 더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